지난 2달간 저희가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약속,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인간의 가장 절박한 근본적인 필요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망이 필요한 우리 인간에게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우리 인생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 삶에 망가지고 병든 부분마다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지치고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 샤다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99세가 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많은 자손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높임받는 아버지라, 어떻게 보면 대접받는 좋은 이름인 것 같은데 굉장히 교만한 이름입니다. Exalted Father, 높이 추앙받는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민족의,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 그런 이름입니다. 99세에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나아갈 데스티니, 운명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팔자를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내 인생의 모든 필요에 내가 바로 해답자니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많은 자식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그 축복의 약속, 너의 삶을 향한 나의 모든 계획을 능히 성취해낼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 엘 샤다이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부름, 시편 68편 35절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런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역만리, 타양에서 고달픈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휴가를 정해서 제대로 한번 쉬지도 못한 채 매주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그냥 이 세 곳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으십니다.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에 시달리고 또 장기적인 이 경기 침체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생활은 매달 비를 내다가 빌빌대서 기운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영혼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참된 쉼과 안식뿐 아니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사야 40장 약속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렇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을 보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보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에겐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난 이것을 능히 다 해낼 기운이 없는데, 내게 주어진 그 임무와 내가 해야 할 그 책임,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능력의 부족함을 절박하게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런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관계 안에서, 대인관계에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대인관계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운 관계로, 좀 더 원만한 관계로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해보았는데도 이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꼬여있는 상황. 때로는 그런 관계가 가족 안에서의 관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게든 우리 결혼을 살려야겠는데, 하나님, 이 어디서부터 이 얽힌 것을 풀어야 합니까? 심지어 부모와 자녀에 관해도 서로 마음이 상해 의사소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이런 관계가 얽혀 있는데 어디부터 이 얽힌 것을 풀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런 연약함, 한계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나의 이 고통을, 이 육신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30분씩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한 3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나의 이 고통스러운 나의 연약함을,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주셨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데 도리어 강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네 연약함 중에 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느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연약함과 고통,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연약함, 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나타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도리어 내가 그때 강하구나.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한계에 왔음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에게,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고, 3번째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은 가정에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출신 가정, 우리가 자라난 가정에서 경험했던 어떤 고통,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몇 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그 아픔을 경험합니다. 가장 깊은 아픔으로. 2주 전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열어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 이것이 해결받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쓴뿌리가 우리 영혼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염시키는, 특별히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오염시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고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누구를 향해 이 원한 미움을 품게 될 때, 쓴뿌리를 가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 가족을 오염시켜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자랑스러운 것을 대물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역기능과 상처가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가들은 이것을, 기독교 상담가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저는 막 저주라는 그런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고 싶진 않은데, 가정 안에서 이 역기능이, 상처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내가 자라온 그 배경에서의 어떤 아픔,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우리 가족 중에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할 분이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떠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이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너무나 어려웠던 경우,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면, 내가 자란 가정을 생각하면 정말 푸근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부모님 간에 서로 다툼과 폭력이 있었던 것만 기억나는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으로부터 상처를 깊이 받은 학대를 경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 학대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을 또는 성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때로는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기간이 아니라 계속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미랄 사랑의 교실이 진행됩니다. 지금 약 9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이 장애우 가족들을 위한 미랄 서머 캠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애우 가족들을 위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는 상황은 이 장애우를 둔 가족들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장애우를 둔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 장애를 가진 자녀, 그 장애 상황이, 그 컨디션이 세월이 흘러가도 호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가진 아이 때문에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보는데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아무리 시간이 가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이 고통과 어려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인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나에게 주어진 책임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내가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셔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은 다른 직장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분들, 직장에 내 보스가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계속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삼키고 눈물을 감추며 그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민교회를 섬기면서요, 영주권 문제 때문에 정말 착취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유학 오셨습니다. 이 학위를 받으셨는데 자녀들 보니까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미국 학교에 익숙해져서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얻기 원하는데 어떤 동포가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다고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4년, 5년이 지나도 이 영주권 문제 진전은 없고 착취당하는, 혹사당하는, 그러면서도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그 눈물 어린, 매일매일 힘들지만 그 자존심을 다 감추고 그 직장을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겐 가장 큰 아픔은 부모님 간에 결별하거나 이혼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재물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자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인 안정감,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IQ, 지능지수가 아니라 EQ, 정서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EQ, 정서지수, 정말 정서적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초가 삼간에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만 있으면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는 자신감을 얻고 정서적으로 튼튼한 인생의 기반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 부부의 모습, 그런 귀한 신앙인의 부부 생활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자녀 한 사람이, 한 아이가 자꾸 삐뚤어 나가면서 이 사고를 만들어 가는데 자기가 결정하는 일마다 분명 5년, 10년이 지나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회하고야 말 그런 결정만 계속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만 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NO 하고 물리쳐야 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질 때, 그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것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구나.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이 죄악된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일은 내가 하지 않고 있구나.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건져내려. 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건져내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율법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보니까 착한 일,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할 능력은 없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부끄러운 일, 분명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후회할 그런 죄악된 일만, 또 그런 실수만 범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시험이나 유혹은 내게 문제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시신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피할 길을 선택하느냐? 불보듯이 뻔한데도 그 피할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함정으로, 그 유혹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으로, 피곤하게 지친 모습으로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새 힘을 주리라. 인생의 한계와 너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느냐? 내게 오너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고통 중에 있느냐?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힘을 내가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받고 내 죄 사함받고 영생에 이 소망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신령한 능력과 영적인 새로운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새로운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강한 것처럼 겉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쳤다거나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 한계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고 우리의 체면, 우리 위신을 위해서 겉으로 강한 것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강한 것처럼 행세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쉽게 빠지는 죄, 올무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는 부족한 건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 가운데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바쁜 일,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대로 분주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펼쳐보는 시간도 없이 그냥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은, 그런 오만방자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교만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는도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요, 우리를 낮출 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워를 원하는 사람은 그 파워 소스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전기밥솥이요, 요즘에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밥이 다 되면 밥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대요. 아무리 최신형 예쁘게 생긴 전기밥솥이 있어도 그걸 전기에 꽂지 않으면 밥이 안 됩니다. 밥을 뭐 3컵을 넣고 물을 몇 컵을 넣고 뚜껑을 닫고 이틀을 기다려도 전기 꽂지 않으면 밥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계시지만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습니다. 나 지난번에 그 집회 참석했을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이름이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연결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불신자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을 자꾸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말씀을 좀 열어봐라.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보여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 그냥 분주한 일상생활에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 빼앗기기가 쉬워서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에 부지런히 그것 따라가느라고 세상 것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고 하시는데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래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나 지금부터 묵비권 행사한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일 해결하고 그것 순종할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면 분명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인도하시는 우리를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갈 테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운전하겠습니다. 주님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건져주십시오. 내가 사고를 당하면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나 그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가도록 그냥 내 옆에 앉아만 계셔주십시오. 교만한 자세 아닙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돼. 야,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와서 이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자.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 패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법궤를 동원해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동원하고 호출하듯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런데 그렇게 법궤를 동원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두 번째 전투에도 패배하는 것만 아니라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미신적인 착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였지만
법궤를 내 마음대로 동원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법궤를 무슨 큰 용한 능력이 있는 부적처럼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어떤 집회를 통해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과 동거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하는 그 유대인 수용 캠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구출해 주다가 온 가족이 갇혀서 부모님, 언니는 다 돌아가시고 혼자만 살아남았던 코리 텐든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Faith sees the invisible, believes the unbelievable, and receives the impossible.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요 믿기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영혼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겨지지 않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약속이기에 믿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지쳐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을 때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물리치고 이기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